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한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파 가운데 살다가 이 한 주간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이셔 우리 또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하여 성회로 모이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합한 대로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기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도 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또 지나온 시간들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그만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는 못했던 우리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관계도 있겠사오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결과 아니겠나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허물이요 부끄럽고 죄스러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 수준으로 따라가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성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그에 합당한 결단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웠고도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큰 소용돌이 속에 있고 그 소용돌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따라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악한 자는 악한 자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또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악한 자이든 의로운 자이든 서로의 악함으로 인하여 위축될 것도 아니고 서로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쓰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라나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골목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아오니,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내용들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연약한 심령들이 있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자 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한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전달하게 될 때에 목사가 느꼈던 은혜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커다란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오직 사람들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이 나타나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쪽이네요.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은요 좀 제목이 좀 이상한가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할 준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였는지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또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날씨가 풀리고 있어요. 비록 다시 차가워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는 봄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듯이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장함으로써 당신의 삶에도 봄과 같은 그런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네, 빛이 있으라. 예,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래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으로는 세계 5위랍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뭐 160개, 170개 뭐 아무튼 간에 예,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사는 거로 따지면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힘이 센 거, 군사력, 무기가 강하고 하는 힘이 센 거로 말하면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예, 참 잘 사는 나라이고 부강한 나라이고, 뭐 한 20년 30년 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로 괄목상대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죠. 괄목상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저께 만난 사람인데 오늘 다시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그 수준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바둑을 두고서 헤어졌는데 오늘 바둑을 두려고 하니까 어저께 바둑 두는 수준하고 달라지게 너무나도 높은 높은 그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서 아니 당신 대체 어저께 봤던 그 사람 맞아요? 하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하고서 눈을 씻고서 눈을 비비고서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것, 이것이 괄목상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벌어지는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헛것을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참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눈을 비비고서 다시 한번 쳐다본다 라고 하는 말이 괄목상대라는 말의 의미인데, 예, 그렇게 우리나라가 20년 30년 전에 비하면은 정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결코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이런 이제 나라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숫자로,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결과로 보면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서 있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예, 저 이제 해군이다 보니까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도 같은 종류의 배들끼리 이렇게 쫄쫄이 모여 있어요. 예, 큰 배는 큰 배들끼리 모여 있고 작은 배는 작은 배들끼리 모여 있고 이렇게 쫄쫄이 같은 비슷한 종류의 크기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50명 60명 타는 조그만 배였으니까 그 자그마한 배가 이제 쫄쫄이 모여 있는 그 중에 그 한 배 10척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의 배에서 탈영병이 생겼어. 이게 군생활하기 힘들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짝대기 하나짜리가. 예. 군생활한 지 얼마 됐다고 기아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짝대기 하나짜리가 아직 저희 2개 6개월이 돼야 이제 짝대기 2개가 되거든요. 근데 짝대기 하나짜리가 군생활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참 기아 빠져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었 중이었는데 애가 이제 어설프게 행동을 해가지고 도망 나가기는 진해에서 도망을 나갔는데 마산에서 붙잡혔어. 멀리 못 가고 붙잡힌 걸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배에서도 이제 막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한 선임하사가 막 이제 등치도 이렇고 성질도 우락부락하고 정말로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이 생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네.
우락부락한 이제 등치도 좋고 막 이런 사람이 가판선임하게 있었는데, 야, 이도형이다. 이름 다 생각나네. 이도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들한테 이제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한 얘기가 와가지고, 요즘 꾼데 말이야, 응? 그 뭐 힘들다고 탈령을 하고 있어. 우리 때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 이거 뭐 당나라 군대야 뭐야.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이러면 전쟁 나면 총 한번 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탈령한 그 친구를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요즘 같이 좋은 군대에서, 요즘 같이 편한 군대에서 뭐가 힘들다고 말이야, 그 탈령을 하느냐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그 양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개탄스러운 마음,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저 양반이 갓 군생활 시작할 때에는 무척 힘들었겠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선임하사 중사계급장 달고 있으니까, 갓 군생활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계급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그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군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요즘 군대는 워낙에 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임하사가 볼 때에는 천하에 없이 편안한 군대고, 당나라 군대 같고 어디 뭐 총이라도 제대로 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허물한 흐물흐물한 그런 군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에도 탈령병이 있었고 지금도 탈령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 때도 탈령병이 있었는데 저 사람 말로는 지금은 힘들지 않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탈령병이 있네. 이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임하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군생활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군생활하는 거는 이거 군생활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군생활하는 애들이 탈령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생활 시작한 애들은 또한 그동안에 살아오던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을 다 내려놓고 군대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탈령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때 군생활한 사람은 지금 군생활한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지금 군생활한 사람은 이때 군생활한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세대 차이가 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하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꼰대 소리라고 하는 말로 하면서 듣지 않는 것이고, 또한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쉬워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 이 견해 차이에 의해서 내 말이 옳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에요, 그 말 다 틀렸어요, 내 말이 옳아요 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하는 것, 이것이 세대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힘이 들고 지금 젊은들이 겪는 것은 나 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고에 적어 놓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내가 물론 그와 더불어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그들과는 물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천하에 없는 원수지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 인간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인간도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하다못해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천국의 복을 나누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 인간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간 사랑하세요. 나는 그 인간 미워하랍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마지막으로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621가지? 아무튼 갑자기 그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600 몇 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 율법 조항을 축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2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온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에요. 600 몇 가지의 율법 조항이 10계명으로, 10계명이 2가지의 계명으로, 2가지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의 계명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계명이 남았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600 몇 가지나 되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진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계명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고 하나님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인간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인간을 사랑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이것에 대한 마음을 놓치고 있게 되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만이 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혹은 우리를 향한 말씀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아울러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하며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내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이고 여보게 이제 그만 우리 같이 교회 가자니까 라고 하는 권면을 할 때에 그가 알았어요 같이 갑시다 하고서 교회를 따라오든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 교회 안 가 라고 하든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그를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놓쳐버리게 되고 그와의 사랑도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되고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져 버리고 말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까지 원고를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옛날 저기 옛날식으로 그 혼례를 치르게 되면, 예, 신랑 발바닥을 그 다듬이돌로 때리는, 홍두깨로 때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예, 그 핑계 대고서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신방에 같이 그냥 있으라,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나 발바닥이 아파서 바깥에 못 나가, 이렇게 하면서, 예,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예, 발바닥을 때려 가지고 밖에 걸어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신방에서 신랑 신부가 둘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그 어른들의 배려의 마음이고, 그냥 동네 사람들의 장난스러운 그러나 사랑스러운 그러한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서로 좋아했다면은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떨어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나무의 근처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런데 하와는 아담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뭐가요?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아담하고 떨어져 가지고, 예, 하와는 나무 밑에 와 있었던 거란 말씀이죠.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못 이겨서 일을 저질렀죠.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게 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담한테 들었던 이야기하고 다른 걸 내가 한 것 같아.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만 죽을 수 없지. 그래서 아담한테 가가지고 아담한테도 이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는 나무 막대기처럼 있던 하와인데 아담한테 가서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할 때는 저기 이제 코맹맹이 소리도 하면서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꼬면서 아마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먹으라고 했겠죠. 왜?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죽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와 얽힌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에게 내 이놈 그거 먹었느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얼른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아담이 하와가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다가 와서 살랑살랑 하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웬일이야? 하면서 이제 먹으면서도 좀 캥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너 왜 먹었어? 하니까 얼른 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거 아니에요. 라고 서로 핑계를 대더라 하는 것이죠.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직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 아담에게는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될 것이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의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로 하와를 위해서 수고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와에겐 뭐라고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며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출산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약에 하와가 아들을 낳았으면은 출산의 고통 없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하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세상에 있으면서, 예, 지내면서 도리어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해지더라.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인류 최초의 어떤 살인자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인류가 번성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한테까지도 오게 되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나마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그 반목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갈 만한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내지 않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큰 다행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원고 쓰면서도 아무도 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무튼 시간에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라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제가 원고에 적어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세대 차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을 향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여기 보내신 것뿐 아니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이 애굽의 주인으로 삼아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형들은 더욱더 오금이 저리는 거죠. 왜요? 아니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어렸을 때 행한 일을 보면은 우리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은 그 요셉이 우리들도 이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들을 사형시켜 버리면은 우리들은 다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오금이 저리고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형들의 상황이고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당신들한테 허물을 묻지 않을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듯이 나는 더 이상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못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내가 이제 잘 알게 되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중심적으로 형들을 바라보면은 저 원수 내가 말이야 구덩이에 나를 집어던질 때 나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하소연을 하고 통곡을 하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덩이에다 집어던졌지. 저 왼수들, 아이고 저 나쁜 놈들,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를 미디안 상고에게 팔아넘겼지. 나를 죽든지 살든지 종살이하라고 팔아버렸지. 내가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말이야 3년 전에 먹었던 밥알이 곤두서고 내가 지금도 말이야 잠을 깨면 내가 잠을 못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 벌써 그 형들을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얘들아 당장 목을 치거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권세로 그 권한으로 당신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원수를 사랑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살펴주고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주라고,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은 여전히 아이고 총리님이셔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니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잘 돌봐주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보살펴 줄 테니까 얼른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형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요셉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을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 요셉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누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먼저 실천을 해야죠. 형들은 아직 요셉에 대해서 예전에 감정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요셉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발이 손이 되도록 그렇게 빌어야지 라고 하면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비는 그 마음은 요셉을 사랑해서 비는 것이 아니죠.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비는 거죠.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듯이 당신도 나를 미워할 것 같은데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래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비는 것이지. 정말로 형들이 그래 저 동생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동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도 동생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발이 손이 되도록 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또 와가지고 요셉한테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아이고 총리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당신과 우리들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당신이 우리들한테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겠다고 한 약속.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 총리님 우리들한테 했던 그 약속 잊어버린 거 아니죠? 라고 와서 또 애걸복걸 하는 게 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5장에서 지금 요셉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형들은 그 요셉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을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그랬을 때 요셉이 야곱 죽고 난 뒤에 요셉하고 형들하고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버섯 목이라고 하면 뒤집어라도 보여주지.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이렇게 끊임없이 형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각자의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내가 아닌 상대방은 다 처단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그 격한 이런 감정의 대립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한가운데 이제 그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뛰어들어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웃들 중에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이웃들 중에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나의 기도 제목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과 접촉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과연 그래 이 목사 말한 것처럼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세대 차이이고 꼭 세대 차이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갈등 관계인데 지금 요셉은 충분히 형들하고 갈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구나. 그런데 형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요셉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저 인간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을 텐데 저 원수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저 원수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힘을 얻을 때까지는 저 원수 밑에 가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 나 죽었어 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와서 요셉에게 와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빌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요셉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형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설교 제목을 잡아 본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들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지만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형들은 여전히 좌불안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면 요셉과도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으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형들과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회도 또 우리 이웃들도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과연 우리들은 요셉의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면 형들의 위치에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요셉과도 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생략, 찬송가 생략,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물 동참해 주셨고요. 이종용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고요. 송문근 집사님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집사님이 하나님께 집사님 추도 예배 어저께 있어가지고 추도 예배로 하나님께 추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장진호 집사님이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사랑하심의 증거들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자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로 충만하고 풍성한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되갚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이들이 또한 함께 주일 예물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충만한 복된 인생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옵시며 일평생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에녹과도 같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요, 그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대위 세미나 잘 마쳤고요. 작년에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뜨거운 그런 시간으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주관하는 세미나, 그 강사 목사님이 포항노회 노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인데, 당신 아들이 신천지에 갔다가 한 4년 5년 정도 신천지에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아들을 신천지에서 끄집어냈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이제 신천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 또 신천지뿐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이제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의 이야기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훈련은 강의도 지난 목요일 했고, 이제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이제 하거든요. 그 6분이 강의를 받아요. 듣고 있어요. 남자 셋, 여자 셋 해서 이 세 분들이 다 이제 그 장로가 되실 분들이고, 동방교회에서 3사람이 나왔더만요. 동방교회에서 3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에 그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싹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정비하고 은퇴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던데, 아무튼 전에 해서 그 이분들이 나중에 강의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의례껏 하는 소리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담아 듣고 열심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요일 날 이제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목요일 강의 때는 그 칠대절기 가지고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칠대절기 가지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 좀 했고, 화요일에는 이제 그 성막론하고 5대 제사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교회 장로로 섬기게 되실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어떤 구약 성경의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이 곧 시작이 돼요. 제 주보에 적어 놓은 것처럼 3월 9일인가부터가 사순절 첫 번째 주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하는 기도 제목처럼, 광고 내용처럼 신앙의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회성도 생략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까지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고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나중에라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연약한 심령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